마음입니다. 사무엘이 그 모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요, 예배를 위한 모든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모든 제도와 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그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율법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인지, 제사장의 복장은 무엇인지, 제사장이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한술 더 떠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은 오른손잡이여야지 왼손잡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왼손잡이가 제사장이 됐는데 어느 날 누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오른손으로 드리다가 갑자기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드리는 일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뽑을 때에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길러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내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규례라든가 관습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들을 읽게 되면은 철저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의 계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시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지, 주일날 아침에는 어떻게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게 될 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빳빳한 100원짜리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겨진 100원짜리를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회 안에 어떠한 공간이 거룩한 것인지, 강대상에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교를 듣고 배웠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준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한 주간 동안 혹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은, 또 찢겨진 마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한 일이 있다면 교회 나오기 전에 꼭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받고 치유받은 다음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을 준비하는 것처럼, 연보를 정성스럽게 빳빳한 것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마음도 그러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가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찢어진 마음이고, 찢어지고 터진 마음이고, 깨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데코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빵 위에 생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꽃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전혀 장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는 이 화장도 하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양복을 잘 입으려고 단정하게 애를 쓰지만은 마음과 관련돼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추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치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의 차원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치장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한 거기 때문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년의 시간 속에서는 분명히 있죠. 기쁘고 단정하고 평강이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나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진행되면서는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제 삶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이 선서를 할 때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생각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만만의 강수, 수만 리터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값나가는 것이었는데, 수만 리터의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직접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이 마음을, 종교적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라고 하는 자리에 양 대신에 염소 대신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제물은 무엇인가? 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었을 때 저 이방인을, 변화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제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하러 이렇게 많은 제물을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내가 싫어.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온 수많은 기름들 내가 원하지 않아.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듣지 않겠어. 너희 손에는 정결함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피가 묻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옳은 일을 배워라. 정의를 실천해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꼭 도와주고, 혹시 고아가 송사를 했으면은 변론하고, 과부의 송사도 너희가 꼭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재물 속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가 생활도 있다가 새신자가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변천되어 가는데, 마음만큼은 말하죠.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도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상처받았거나 아주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화장하지 말자. 이 마음 기억하시면서 평생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맡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맡겨라 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재미있는 것을 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이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짐을 맡겨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짐을 맡겨라. 시편 37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짐도 맡기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도 주님께 맡기고 여기까지만 와도 길과 짐과 관련된 일을 맡기면 얼마나 가벼워질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까지 오니까요,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성경도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시대마다 맡겨야 될 것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맡긴다 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찾아보니까 던진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던진다 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요, 자녀는 잘 던지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양육을 받는 순간은요, 거의 대부분의 삶을 부모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도 맡겨라. 제가 4개의 말씀을 조합을 해보니까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걱정은 작고 사소한 것을 맡기고 던지는 것으로 끝났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 머리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맡기는 일이 어린아이 때보다는 쉽지가 않은데,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맡기는 것이구나,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는 100%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하죠. 왜? 지금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합당한 명분을 찾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 있고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그래서 한번 성경의 사람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맡겼을까? 모세는, 다윗은, 바울은 맡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었을 때가 75세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왜 알지 못했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맡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 못 맡겼죠.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맡기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갔네. 포기했었는데도 새로운 땅에 들어갔네.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친한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한 걸음밖에 안 돼. 근데 그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썼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은 저보다 조금은 더 알아야 되고 우리보다 조금은 더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만나면서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왕이 되고 로마의 땅을 밟았기 때문에 저들은 100% 맡겼나 보니까 100% 맡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맡아주셨기 때문이죠. 맡아주셨기 때문에 맡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맡기는 것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거죠. 부모의 은혜가 바다보다 넓고 또 하늘보다도 높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생각하는 맡김의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정상적인 부모는요 이미 맡아줄 결심을 하고 살아가죠. 거기에는 손해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자녀는 무조건 던지고 있는데 부모는 거의 대부분을 받아주죠. 받아주다가 참다가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마음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누구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겠다, 내가 맡아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부모는 인생을 출발하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는 순간에도 맡아줌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어떨 때에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서 더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탄식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부모가 이미 결심은 그렇게 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말하죠. 맡겨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내 것을 맡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맡아주기로 결심한 그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삶의 크기를 보고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동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연약함이죠. 인생을 모릅니다. 강점이 무엇인가? 인생을 모르는데 빨리 던져버리고 빨리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칠 때에 아버님이 아니야, 아빠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빠라는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가? 던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로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아이의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작고 사소한 것까지 맡겨버릴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좋을까? 여행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자유여행을 많이 갑니다. 젊은 아이들이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패키지 여행은요 물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 제일 값 나가는 패키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2명, 3명이 가더라도 이 동승자가 붙고 최고의 먹을 것과 최고의 잠자리와 아주 최적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패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자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렇죠? 여기서 화장실 가십시오. 여기서 안 가면 몇 시간 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됩니다. 동전은 얼마짜리를 준비하고 가십시오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경비를 내가 지불을 했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이라고 하는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원과 죄 용서에 왜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구속, 대속, 속전, 속량, 이런 신약의 제일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단어는요 이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너의 평생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 그 돈은 내 목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샀다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인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는 여건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너에게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건을, 주민등록증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보지 않은 곳 염려할 필요가 없어.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의 온갖 근심과 온갖 걱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은 송두리째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어떠한 색연필을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그려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떠한 색연필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색연필이 아니라 많은 그림들이 잘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사했던 기억들 지금 있을 겁니다.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색깔을 써야 되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돌아볼 때에는 완성된 그림들이 참 많구나. 그러다 어느 날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혼자서 묵상을 하거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얼굴을 못 봤는데도 고백하고 있네. 이 마음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러한 기억들 있을 겁니다. 혼자 결정하고 가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순간도 있지만은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일을 시작할 때와 지금 나는 새로운 땅에 와 있고 나는 왕이 되어 있고 나는 로마라고 하는 땅을 밟고 있는, 거기서 거닐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발견하는 모습 있을 겁니다. 유치부 때 짧은 거지만은 지금도 고무신 잃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발장도 없고 고무신 색깔도 비슷하고, 그때는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고무신 아니었습니까? 어린 마음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내 고무신이 없어져 갖고서요 쩔쩔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발장을 열어보면 구두도 몇 켤레 있고 신발도 여러 켤레 있고 신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세상이 참 어려워. 청소년기에도 어려워. 청년기에도 어려워. 부모가 됐을 때도 세상이 어려워. 역시 어제도 세상이 어려워라는 수많은 뉴스들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돌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도 많아지고 아픔의 기억들은 있지만은 고생했어 라는 그 한마디로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단어를 가지고 예배당문을 나선다면은 맡겨라, 던져버려라,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걱정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예배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믿음의 종으로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